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추위가 지나가는 이 겨울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요, 은총을 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바르게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심겨지는 거룩한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널리 아는 것처럼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 사람이었어요.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고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한번 그것을 둘러싼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에 아마도 예루살렘에 거의 절반 넘게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곳에 몰려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아마 온 유대인들이 거의 다 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 집행을 빌라도가 했고 이걸 고발한 자들은 대제사장과 군중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만 따로 떼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두 강도와 함께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강도가 함께 못 박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은 발가벗겨졌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양손에 못질을 하고 발을 포개어서 거기다 못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십자가형을 치르는데 못 박힌 그 손에 못 박힌 발에 그것이 내 체중이 실리면서 찢길 때 그 양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을 것이고 발에서도 피가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오래전부터 유대 땅에 엄청난 살인마였고 사람을 죽였고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죄수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그 가운데 매달려 죽으시니 겉으로 볼 때는 두 강도와 주님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딱 봤을 때 두 죄수가 좌우에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니 똑같이 강도처럼 보여지게 하는 연출이 가능하잖아요. 피 흘리는 것과 못 박힌 것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두 강도와 함께 섞여서 함께 죽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볼 때 저 예수도 강도와 다르지 않다. 똑같은 나쁜 놈이다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십자가형에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주님과 두 강도와는 겉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옷을 벗기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피가 흘리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누구나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두 강도와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는
두 강도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쓱 지나가서 읽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접두어라든가 그리고 그러나 마저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며칠 후에 이란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십자가에 달렸는데 유일하게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어요. 이 사람이 왜 죽는지 그 죄패가 붙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꼭대기 머리 위에 죄패로 큰 글씨를 써서 거기다가 이자가 죽는 이유를 그 죄패에다가 쓰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인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죽이는 거야.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인데 이스라엘 땅에 내가 유대 왕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내가 왕이 따로 있는데 너희의 진짜 왕은 나 로마 황제인데 네가 어찌 왕이 되느냐, 반역죄로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죄패를 보고 그 대제사장 패거리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잘못 쓴 거다.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거기다 스스로를 붙여라. 우리는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지 입으로 자기 스스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왕이라고 자기 입으로 짓거렸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실 필요가 없다. 이걸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요구를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가 만일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달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면서 그 요구를 데모가 일어나고 항거가 일어날 걸 두려워해서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거부한 이유는 뭘까? 만일 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가 말했다고 하면 이건 로마 황제가로부터 파송된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고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총독 자리가 위험하잖아요. 그럼 파면당할 수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은 왕이라 하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21절과 22절이에요. 자, 21절과 22절 보세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거야.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 죄패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가 쓴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 자기 친필로 쓴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속국이고 나는 이 나라의 총독이야. 너희 왕보다 더 높아. 내 권력이 다 있어. 하고 빌라도가 더 이상 양보하지 않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이란 두 글자마저도 헬라어로 하면 딱 한 글자거든요. 이 선택을 했는지, 왜 안 하고 거절했는지를 저는 규명하고 싶지도 않고 규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빌라도의 개인에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살았던 빌라도는 이미 지금 이 땅에 없는 존재이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빌라도가 어떤 생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사렛에서 난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왜 기록했는지, 그 빌라도의 선택이,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빌라도의 생각이나 빌라도의 선택,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역사 무대 속에서 사용하셔서, 즉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악의 피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누명을 씌웠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려면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는 확률은 100%가 넘어요. 그러나 주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1500년 전, 600년 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 매달려 죽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에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도 원망을 하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그 불뱀에 한 번 물리면 그 목숨이 1, 2분 만에 그 독이 퍼져서 열병이 나서 죽는 독사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노스로 만든 구릿뱀의 형상을 그 장대 높이 달아서 온 백성들이 보도록 하늘 높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렸거든 이 노뱀을 봐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신기하지, 이런 뱀에 물렸지만 고개를 들기만 하면 그 장대에 높이 달리면 어디서든지 다 보이는 위치예요. 그리고 그걸 보게 돼요. 신기한 것은 그 불뱀이 나를 물었어도 그걸 쳐다보는 순간 그 불뱀의 독은 내 속에서 작용하지 못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죄악에 물려 죽어가지만 장대 높이 달린 그 불뱀을 보는 거예요. 달리셔야 하는 거죠. 이게 모세 시대예요. 모세 시대. 네?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도 500년, 600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두 강도와 함께 완벽하게 짜고 예수를 일반 강도처럼 보이게, 온 백성이 보이도록 위장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구별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머리에 쓴 팻말이 다른 거예요. 죽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이 자가 왜 죽는지 그 팻말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어. 두 강도와 함께 죽이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만일 팻말이 없었다면 주님 또한 그 강도들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의 글을 통해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그 위에다 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 땅인만의 왕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이라고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유대인의 왕,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유대인의 왕이셨어. 이스라엘의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그 유다인의 왕으로 하나님이 계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지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바로 믿음의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게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20절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친절한 목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하니까 20절을 보세요. 예수의 목 박히신 곳에 성이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과 로마어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신기하게 당시에 로마어로만 총독 빌라도가 쓴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머리에 썼던 죄패가 로마가 사용하는 로마어로 총독 빌라도가 기록해야 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쓴 거예요.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해야 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히브리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로마어입니다. 로마어는 라틴어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소아시아를 다 정복했을 때 라틴어가 다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보다 훨씬 더 전에 그 지역에 소통되고 있는 언어는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거의 다 사용되었고 당시에 그 헬라어의 표현력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서 그 지역을 다 정복했을 때 헬라어를 다 쓰도록 했고 또 사도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지만 원어는 헬라어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장 많이 아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그 글을 보면 내가 모르지만 그걸 보는 사람 다 알게 돼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한 너희의 왕이야. 이걸 직역하면 만일 그 죄패를 오늘 보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패를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구나. 유대인의 왕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바로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잘 몰라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유대인의 왕,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지금 유대인의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17절입니다.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줄을 그어야 돼요.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할 때 자기의 십자가에다가 줄을 그어보세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베스타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스타조는 뭐냐? 내가 지겠다. 네가 져라가 아니라 내가 지겠다입니다. 베스타조,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누구가 억지로 메어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지셔야 할 자기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지셨다. 이 말이 베스타조입니다. 베스타조는 능동태입니다. 수동태로 말하면 베스타조가 아닙니다. 억지로란 말입니다. 빌라도의 명령으로 로마 군병들의 채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매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지어야 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지셨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그곳에서 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죽였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내가 버렸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굴복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엉뚱한 재판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신 거예요. 기꺼이 감당했다. 더 좋은 단어를 찾아볼까 했는데 제 마음에서는 생각 안 나요. 기꺼이 감당하셨다. 기쁨으로 감당하셨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죽은 이 은혜를 인간이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전 인류가 다 모여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총, 인간의 노력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 은혜가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인들 이 땅에 무지하게 많아요. 구원받은 감격이 없어. 그랬나 보다지 뭐.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일할 때 은혜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비되고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은혜를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 힘으로 기꺼이 지셨어요.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의 그 군엄한 그 총독의 권위 앞에 눌려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패거리들이 와서 협박해서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시간에도 1,300만 보내면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도 권력도 주님 바꿀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로마 황제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위에서 예수님이 임명한 거예요. 필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권세가 있는데 왜 말하지 않느냐? 주님이 뭐라 그래? 필라도야, 너의 권세는 위에서 주셨어. 위에서 주신 거야. 로마 황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나야. 넌 그걸 깨닫지 못하지. 여러분,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셨어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하고 더 자고 싶어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하기 싫다고 에이씨 오늘은 그냥 출근 안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 99.99%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힘들어도 가야 돼. 왜? 해야 되니까. 그래야 월급도 나오고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무단으로 결근하게 되면 몇 번 하게 되면 사표를 내야 되고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 세상 일들은요. 인생은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먹고 사니까. 또 그거 안 하면 할 길도 없어요. 해야 되니까 사는 게 인생이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져야 되니까 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이 마땅해서 진 것이 아니에요. 기꺼이 지신 거예요. 그 기꺼이 속에는 우리 영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 당신이 주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순간에도 오늘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를 주님은 벌써 알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셔. 기꺼이. 또 우리 후손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 조선 땅에서 핍박당하고 죽었던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저 북한 땅에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코 껴가지고 시작했거든요. 목회 안 해도 되는데 코 껴가지고 끌려갔어. 뭔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가시밭길을, 험한 길을 가는 이 목회의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머리만 성경만 열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3일 밤을 걸려요. 저도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6시에 마쳤어요. 이 설교 준비 한편 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쉽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저는 착각해요. 왜냐? 내가 이렇게 애를 써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하고 있는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고 너무 힘들 때는 다음 주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포기할 때 수없이 많아. 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내 귀에다 속써요. 너 뭐하라고 힘들게 30년 넘게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려고 그러냐. 이제 쉬어도 돼.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떨 때는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수없이 해요. 저도. 그 말은 뭐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기꺼이 했는가? 아닌 거죠. 목사가 기꺼이 안 했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기꺼이 하겠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물론 감사함으로 했을 때도 있어. 그런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자신이 지셨다. 여기에 내가 딱 걸려.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의 남은 인생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체력이 있잖아요. 체력이 끝이 있어요. 체력을 다 합니다. 내 체력,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나이대마다 다르겠죠. 내 체력이나 내 의지력이 다 한계가 있어요. 내 체력이나 내 의지력, 정신력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기꺼이 감당할 때, 기꺼이 감당해낼 때 내 체력 위에 하나님의 체력이 함께 해주시고 내 의지력 위에 주님의 능력이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마세요. 나의 능력 위에 주님의 능력이 얹혀지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침을 튀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자, 요한복음 12장이니까 그 12장 몇 페이지 앞에 넘어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데 어떻게 깨뜨린지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여기에 가져다가 씻으니 이게 바로 아까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한 근을 가져다가 한 근을 마리아가 자기의 그 가장 전부인 전 재산 그 비싼 향유 한 나드를 가져다가 베스타조예요. 주님이 마리아야 너희 오빠가 살아났는데 나한테 음식을 대접하고 이 귀한 걸 대접하는데 참 고맙다. 그런데 마리아야 너 장롱 속에 깊이 박아둔 그 옥합이 있지? 그거 나한테 가져와. 그런 말씀 일체 없어요. 주님이 그 옥합을 탐낼 이유도 없고 주님은 그게 필요하지도 않아. 그런데 마리아 스스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대접했는데 뭔가 부족한데 생각이 났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구나. 그것이 바로 그 향유였어. 그걸 마리아가 가져다가 해요. 베스타죠.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주님께 쏟아 부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스타조입니다. 무엇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렸습니까? 가져다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시고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렸습니까? 뭘 드렸습니까? 시간을 드렸습니까? 가져다가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내 소유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소유인 것을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가서 내 마음에서 가지고 싶은 이 욕망과 욕구를 이겨내고 빼앗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께 드려진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죠. 억지로 빼앗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10년 넘게 같이 있으면서 단 한 번도 11조 설교해 본 적 없고 뭐 헌금하라는 얘기 한 적도 없어. 안 해. 그걸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병이의 사건을 가져보면요, 그 오병이의 사건에도 또 같은 말이 나와요. 그 자기 도시락인 그 어린 아이가 가져와요. 그 아이가 그 들판에서 자기 먹을 도시락, 자기 이걸 먹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왔다고.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그것을 5,000명을 다 먹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이걸 드리고 싶은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준 것,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이 아이, 그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 더 좋은 음식으로 그들을 먹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땅에서요, 사람 키 절반만큼, 여기서 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메추리를 거기 쌓아놓게 하셨어. 입에 단내가 나도록 먹이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고기를 못 먹이겠느냐? 아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내 힘으로 하고 내 의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희생과 헌신, 그 기꺼이가 우리 삶에도 조금이라도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안에 주를 위한 헌신과 드려짐 속에 기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벌벌 떨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쏟아 부어 드릴 때, 기꺼이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물질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드릴 때, 뭔가 쓰여질 때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도 남은 목회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오늘 결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빌라도에 의하여, 제사장들의 권력에 의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합니다. 주여, 나의 남은 인생에 주를 위하여 기꺼이 드려지는, 기꺼이 헌신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일구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한 번 더 온 세상만 물가 쳐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늙어가는 나의 육신, 곧 사라질 한 줌의 때가 될 내 육신, 주여 내 셈을, 내 몸을, 내 생명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감당했던 우리 주님, 우리 또한 기꺼이 감당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님 인색하고 옹색하게 살았던 내 인생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내 것을 주님께 가져올 수 있는, 드려질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